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채우려면 먼저 비워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채우려면 먼저 비워야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지만 또 대단한 진리죠. 바둑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바둑의 고수는요, 그저 계속해서 바둑을 두는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어느 곳을 포기할까 그것을 자꾸 찾는데, 하수는요 어느 곳을 잡아먹을까 그것만 꾸준히 찾는다고 그러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포기는 절망의 끝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포기는 소망의 시작이죠. 예. 그래서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포기하라
그러시죠. 예. 우리가 흔히 신앙훈련이라 그러죠. 그 신앙훈련은 사실은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죠. 네.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쓰시기 전에 사용되기 전에 먼저 포기하는 훈련을 시키고요. 이후 포기하는 훈련에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네. 아니 쓸 수도 없죠. 네. 아니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합니까? 네.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포기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으나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포기해 주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빌립보서 3장 7절로 이하 8절 말씀에는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네.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죠. 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항상 본받아야 될 대상으로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마침내 믿음에 성공한 분들이죠. 그분들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라 그러면 포기하는 삶이었다. 포기를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글쎄요. 저도 사실은 그 작은 포기 하나를 2달 전에 시작을 했어요. 혈압약을 한번 끊어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작은 포기라 그랬어요. 네. 그동안은 혈압약은 중간에 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우연히 어떤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볼 기회가 있었는데 뭐 괜찮다, 끊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분이 대단히 신뢰하실 분이고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 게 간단한 계획이에요. 네. 그럼 그렇게 하는 거 어렵지 않느냐? 대단히 복잡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지금의 제 체중에 한 10% 정도만 줄이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예. 사실은 뭐 제 연배에 그런 정도를 강다하는 것이 뭐 쉽지 않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네. 몇 가지만 포기할 작정을 하면, 그죠?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금, 설탕, 이건 당연하고요. 또 그것 말고도 사실 몇 가지 포기해야 할 것이 적지 않게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포기,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포기,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런데 포기한다고, 그저 아무렇게나 내 생각, 내 뜻대로 말이죠. 아무거나 이렇게 막, 포기하고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주님이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가르쳤을 때 성경의 정신이요. 네가 성도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친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은요. 적당한 것이고요. 또 질서 있는 것이에요. 적당히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가 포기해야 될 상황에 우리가 닥친다면 적당한 것이고 또 질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 적당해야 됩니다. 적당해야 돼요. 그 절대 지나치지 말아야 되죠. 예? 그저 포기한다고 너무 지나치는 거 항상 옳지 않아요. 지나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과로, 과식, 과욕 또 등등 과자가 들어가는 모든 것은 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두 번째, 질서 있어야 된다. 질서 있어야 된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질서한 이 세상을 아주 질서 있게 만드셨죠.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질서예요. 네. 절제란 뭐냐? 포기란 뭐냐? 질서 없이 무질서해진 나의 삶을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주변에 보면요. 성공적인 결과를 이뤄낸 사람들 뭐 많이 눈에 띄어요. 네. 신문에도 나오고 소식도 들리고 뭐 이런 제3자를 통해 듣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포기를 이룬 거예요. 네. 힘들어 하면서
이 포기를 감당해낸 겁니다. 어떤 운동선수 한 사람 이렇게 말했다죠. 내가 라면 한 개 마음대로 먹어보고 하루만이라도 실컷 늦잠을 자보고 하루만이라도 마음 놓고 거리를 떠다녀보고 싶다. 네, 이거 포기하는 모습이죠. 네. 그런데요, 이 포기를 잘 감당을 해서 목표를 이루면요,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요. 네. 또 목표를 이룬 자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을 부여되는 것은 이것은 전혀 뭐 당연한 것이죠. 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 혈압약을 온전히 끊는 성공을 이룬다면은요, 당연히 저에게도 어떤 상응한 보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경에서는요, 이와 같이 세상 목적, 어떤 세상의 작은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는 모습을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육체의 연습 혹은 육체의 훈련, 그렇게 설명해요. 네, 육체의 연습, 육체의 훈련. 네. 그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육체의 연습, 육체의 훈련을 아주 작은 목표를 두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로 인해서 얻는 유익을 작은 유익이라 그렇게 하세요. 네. 이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갖가지 폭이 있죠. 이런 거 보고요.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준비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어떤 운동을 정해놓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요, 우리 주님은, 세상적이라, 우리 세상적이라는 말 잘 쓰잖아요? 조금, 못하면, 그렇게 세상적인 말을 하느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그거를 세상적이라거나, 그 가치가 없는 일이다, 그러질 않아요. 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좋다. 너희 육체의 연습, 그거 좋다. 유익이 있다. 그런데 유익은 있기는 한데 조금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조금 그런 조금 있는 그런 유익을 추구하기보다 더 크고 좋은 유익을 한번 추구해 봐라. 그것을 위해서 한번 네가 포기할 걸 한번 정해보라. 그러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경건함이다 그래요. 네, 경건함을 이루기 위한 포기를 해라 그러는 거죠. 네, 제가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이하예요.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약속해 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이 본문 읽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경건함. 자, 경건함을 이루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 대단히 포괄적이고 또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경건함이라는 것을요, 일일이 설명하려면 대단히 장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좋게 한마디로 딱 설명을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풍성한 삶을 이루는 것. 그러한 삶의 행위를 말해요.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거룩하고. 셋째, 풍성한 삶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경건함이에요. 네. 이런 경건함이 모든 일에 유익이 있고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약속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포기하라. 포기할 것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더 귀한 것이다. 좋다 그거죠. 육체를 위한 유익, 포기, 그건 나쁘다고 안 그랬죠? 좀 작다, 조금. 큰 거 좀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오면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경건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포기가 필요한가? 어떤 포기를 해야 되는가? 그 말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까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와 비슷한 말씀은 성경 각처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오늘의 말씀의 본문으로 정했죠. 예,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여쭤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반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려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네. 아마 여러분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답할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리로 말해 드릴게요. 주님, 집이요? 집 좀 버릴 수 있어요. 예. 웬만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내, 더 나아가서 형제, 더 나아가 부모, 더 나아가서 자녀, 이걸 어떻게 버립니까? 안 됩니다. 하나같이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책임지고 아끼고 지켜야 될 존재들 아닌가요? 제가 어떻게 그들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꼭 그래야만 한다면 저는 경건함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아니라고요? 제가 틀렸다고요? 네. 아니요. 저라도 그렇게 말하겠어요? 네. 맞아요.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에서 말씀하신 그런 본문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요, 저는 아무리 사람이 착하고 어떻게 되고 그래도요, 가족을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은요, 믿음을 배신한 자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해요. 이 말씀에 의해서 세상에 네가 온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그리고 성도라는 그런 멋진 이름 쓰고 사느냐, 저 그러거든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그러면 오늘 이 두 말씀을 하시나요? 한쪽에서는 배신해도 좋다, 버리라고 하시고, 두 말씀을 하시냐 말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네, 오해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단들은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 부모 버려도 돼, 자식 버려도 돼,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 그 이단들이 하는 때 쓰는 말이거든요.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릴 수도 있다 하는 그 말씀은요, 앞뒤 문장을 자세히 보면, 그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앞뒤 문장을 저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집, 가족, 자녀,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귀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동의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더 귀한 것인 걸 네가 알아야 된다. 얼마나 귀하냐? 너희 가족과 너희 집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다. 이걸 네가 알기를 바란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특징은 잘 포기하지 못해요. 네. 그죠? 머리로만, 그죠? 말로만 항상 포기 잘해요. 네. 그래서 누구나 경건함을 이루는 포기? 그거는 커녕이요. 작은 이익을 위해서 그것도 포기도 못해요. 한 끼 식사, 그거 포기하지 못해요. 네. 맛있는 음식, 그거 하나 포기하지 못해요. 적절한 운동, 그거 하나 포기하지 못해요. 그죠? 편안함, 거기에 안주한다고 말이에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마귀가 꼬여서 그럴까요? 네. 의지가 약해서 그럴 수 있죠? 건강 등 주변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죠? 내 주변의 모든 상황, 내 마음이 영 내키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쭉쭉 말할 수가 있겠죠. 핑계를 댈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 많은 핑계 중에서 그저 복잡하게 핑계 대지 말고 한 가지만 좀 핑계 대봐라. 그러면요, 내 포기가 즐겁지 않아서 그래요. 네. 즐겁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죠. 네. 사람은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또 내가 잘하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네. 간혹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떤 알던 사람은요, 가수가 되고 싶어서,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통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의사가 되는 길을 포기했어요. 그 일생 즐겁게 살았대요. 네.
또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일은 절대 즐겁지 않아요. 스스로 해야 돼요. 아이들 공부 잘 시키는 거. 서울대학 간 아이들의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는 걸 봤는데요.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것이 어느 날 즐겁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서울대학 가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그래 되는 거예요. 네. 또 누가 시켜서 하면 안 돼요. 내 스스로 해야 돼요. 부모, 형제, 형님, 누님, 또 교사 등이 이거 시켜서 내가 뭐 한다. 그거 재미없어요. 쉽게 포기할 수 없어요. 법이나 규정,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어서 내가 이거 포기하고 할 수밖에 없다. 그거 포기 못해요. 언젠가는 찾아갑니다. 네. 우리 포기는요, 그렇게 내 이성과 지성에서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네? 영성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영성.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네? 그 성령이 주는 그 마음에 따라서 내가 가장 잘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성령의 법이다 그러죠. 성령의 법. 네. 성령의 법은 바로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면 포기가 재밌어요. 즐거워요. 네. 도와주시니까. 재밌게 하니까. 그럼 간단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포기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가 절제 아닙니까? 절제한다는 거. 이 절제를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다 그래요. 내 삶에서 열매 맺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뭐 아무리 포기하려 애쓰고 또 넘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적당하게 한번 해보려고 애를 써도 뭐 내 이성과 내 지성으로 인도되는 그런 포기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게 그 말입니다. 네. 성령의 법이다 그 말이죠. 성령 컨트롤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원래 이 포기 같은 것은 셀프 컨트롤 한다 말하는데 거기에 빗대서 성령 컨트롤이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해요. 네. 이성과 지성의 기본이 된 그런 나의 삶의 목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포기, 그런 포기가 아니라 영성,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거기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그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말이죠. 한마디로 내 삶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고백이 나의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매일 죽노라.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천국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마침내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